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우리 빌립보서를 흐르고 있는 주제는 계속해서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결코 그것이 기쁨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처한 곳이 옥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옥중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제 집안에 이제 가택연금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으로 복음을 들으러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gat혀 있다. 어떤 정말 자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었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또 이게 다른 나라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땅에서 정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거의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영성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졌을 때, 네. 정말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 진정으로 거기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무조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원하는 자기가 사명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조건 편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진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을 보고서 더 열심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붙잡힐까봐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는 막 다 숨어 있다가 어차피 한 사람이 붙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그냥 용기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신뢰하고 담대하고 겁없고 그냥 이런 수식어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할 때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은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다 귀찮다,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 역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외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죠. 600만 불. 지금은 600만 불이 별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러면 몸에 그 모든 것들 다 고치는데 600만 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막 달리는 거, 다리, 그다음에 팔 한쪽, 그다음에 눈이었을 거예요, 눈. 그래서 뚜두두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멀리 있는 것, 우리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짝이 있었는데 그 짝은 소모즈였죠. 소모즈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뚜두두두둑 하면은 저 멀리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지금 그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망원경이 있고 정말 그 소리를 모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사람의 눈은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멀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내다보실 수 있고 차원적으로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요. 이렇게 보면 되게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나이아가라 폭포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멋있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직접 갔다 와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는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하늘에서 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폭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큰 폭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막 그냥 다른 스케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드론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런 거에 저는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드론 띄워요, 요새는. 그래서 무조건 드론 띄워서 하늘에서의 그 모습을 꼭 한 커트는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그 프로그램이 다 그래요. 드론 다 띄워요. 드론 띄워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요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도 다 드론 띄우고 다 드론 가지고 합니다. 꼭 드론이 한번 사고 싶습니다. 왜 사고 싶으냐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선교지 같은데 그런데 꼭 촬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렌드랑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그 장면이 달라요. 근데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시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것도 역시 진일보다 정말
어찌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마음과 그 큰 시야를 가지고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은 복음이 진일보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이 진일보, 일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 보수 이 얘기 맞죠. 그 얘기도 맞지만 일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땅끝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옥중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진일보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이 진일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더욱더 우리가 복음이 진일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